네, 오늘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인데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닷새 만에 돌아서서 그 주먹을 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인간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성전으로 가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것은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가축을 치며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세속적인 돈벌이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이고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 소리가 아니라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먼 곳에서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이 제물이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 검사관들이 흠이 있을 때 거부하는 일이 번번했고 또 의도적으로 핑계를 잡아서 거부하는 그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검증된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이 제물 동물이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것을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높은 높은 값으로 팔아먹는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세는 이 세겔 은화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순례자를 위한 편의로 이렇게 서비스로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모양을 취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이 철저하게 부패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 가격은 밖에서 파는 비둘기의 몇 배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순례객들은 이 제사를 위해서 완전히 엄청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제사장의 가문이 이 장사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폭리를 취해서 자기들이 다 취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착취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결합한 말씀이요.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자, 이 두 표현이 이 대비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 성전의 현실의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간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이지만 그 내부는 썩어 부패하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연약함에는 한없이 자비로우셨지만 하나님의 집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은 없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취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먼저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 보기만 하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행동하십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행동하신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참을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가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예수님은요, 상인들을 내쫓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의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나가야 할 것을 내보내시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장사꾼이 나간 자리에 병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전 소리가 그친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규모를 너희들이 마음껏 키워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전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막 들여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의 수입을 있는 대로 높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장사꾼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눈물 흘리는 병자들이, 절망에 빠진 병자들이 그 자리에 대신 채우고 거기에서 그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비움 이후에 채움이 왔습니다. 정화 깨끗함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새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진정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받고 눌린 자들이 이곳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죄인이 용서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대가 되었다면 우리의 심령에 새술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늘 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꼰대가 되지 말자.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장 역겨워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꼰대 행위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어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임에도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깰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 성전 크기 보시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세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속에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하고 결코 다를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건물이 자꾸 소박해도 그 안에서 참된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깨어진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아이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막 분노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래도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렇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되묻습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대비가 매우 의미심장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성전을 잘 알고 율법에 통달한 종교 전문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순수하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성전의 변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성전이 번성할수록 자기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순례자가 많이 올수록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이 위협으로 느껴졌고 아이들의 찬양이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성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성전의 거룩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숫자에는 민감했지만 영혼에는 둔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적으로 익숙해져서 자기 안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에 있었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매일 제사를 관장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성전은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정화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정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세상 근심 걱정이 꽉 차 불신앙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의 자리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인정에 대한 갈망이 상을 버리고 장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엊그제 박종승 선교사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연세가 높아지면 섭섭증이 심해진다고.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 나이도 섭섭증이 발동하는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회하면서 주일 식사 공간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5층의 식사 공간 일부를 이렇게 예약석으로 좀 만들어서 어린아이 가족 젊은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장로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이 또 한편에서 서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서로를 위한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자꾸 기득권을 취하겠다 이러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죠. 이런 모습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니죠. 어차피 5층의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믿음 좋은 어르신들이 1층 로뎀 카페 공간이다, 또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공간들이 지금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실이라 좀 이렇게 위에보다 공간이 이렇게 좋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공간들도 잘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혼자만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옥상 기쁨의 정원이나 또 4층에도 테라스가 있고 5층에도 테라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공간의 여유로움과 은혜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서로가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로워질 수 있겠다. 뭐라도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이러다 보면 서로 힘들고 원망이 생기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함께 모으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마음을 제가 혼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입으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항상 내가 왕입니다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뒤엎으셔야 될 상이 있다면, 내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내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실 때 그것을 내가 허락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전 정화는 아프죠. 예수님 상을 뒤엎으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굉장히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고 당황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뒤엎어질 때 우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욕심, 집착, 습관, 이런 것들이 뜯겨나갈 때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이후에 치유가 옵니다. 상인들이 쫓겨난 자리에 맹인과 전은자가 와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죽어야 살고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올려집니다. 성전 정화가 없으면 성전의 회복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정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신 것은 예배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사라진 변질된 그런 종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기도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어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일 새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일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함께 손을 들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 타락한 성전을 보시며 견딜 수 없으셔서 채찍을 드시고 뒤엎으시고 내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책망하시며 분노하시며 절규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아픔을 이 시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나의 삶에 내어 쫓아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모든 신앙에 깨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받고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나의 마음에 타락한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변질된 세속적인 정신으로 세상의 정신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